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별로 하면은 28번째 말씀인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슬픈 날이에요. 오늘 장례식을 다 치르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웃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만들었잖아요. 종류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만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었던 부분들을 완전히 고별을 고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이 사람으로는 다 몰라요. 사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가 한 아들이에요.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도 하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알고 믿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선포될 한 아들의 말씀을 도저히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나눴는데, 오늘은 하여튼 여러분이나 옆에 있는 안전분이나 집에 있는 가족들이나 5대 6대주에 있는 모든,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해요. 5대 6대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딱 하나예요. one. 하나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오늘 이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서 1장 26, 27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죠. 우리는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삼위로 계시죠. 그 삼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잡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어 보자. 근데 하나님의 몸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 영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 영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진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데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듭니다.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따로따로 만듭니다. 다 흙으로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게 해요?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여러 가지 걸어 뛰어다니는 가축이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모든 한마디로 생물들을 전부 다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할 때 자복 먹기 다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게 하면 서커스단 있잖아요. 동춘 서커스단이 막 전골순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코끼리 같은 큰 그 어마어마한 정말 동물이잖아요. 근데 예쁜 여자 아줌마 나와서 그냥 시작하면 탁 치면 탁 벌떡 일어나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연약한 여자 하나가 그 말도 안 돼 또 사자 막 호랑이 같은 것도 우리 안에 여자가 막 들어가가지고 채찍 하나 착 하면 막 사자들이 뛰어다니고 막 곰이 재주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어디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과 생물들을 사람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이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치리하며 관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주었어요. 이미 사람이에요. 사람. 정신 바짝 차려드려야 될 말씀.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흙의 사람은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 자웅을 나누어서 만들어진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안에는 육체와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인격, 혼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와 혼으로 삽니다. 이들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누리는 권한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바로 사람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입니다. 지금 많은 지질학자나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미 다 입증해냈죠. 이 지구의 나이가 엄청난 나이라는 거예요. 뭐 수억만 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의 나이는 6,000년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 개신교나 캐톨릭은 개신교에서는 최초의 인류는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하기 때문에 최초의 개신교에서 일칠조와 헷갈리게 하지 말고 뭐 했죠? 개신교에서는 최초의 인류를 아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나이가 6,000년이 좀 넘는다고요. 그런데 모든 지질학자나 생물학자나 모든 보면은 6,000년 이전, 만년 이전, 몇만 년 이전에도 인류가 살은 모든 흔적들이 있으며 그들의 여러 가지 유적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들이 이미 문명을 이루고 있었고 어떤 집단 공동체 생활을 다 하고 있었던 것이 유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국 역사가 몇 년이에요? 6,000년 넘잖아요, 중국 역사가. 그러니까 아담이 있기 전에도 수많은 인류가 살았다라는 것이 이미 다 입증된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럴 리 없다. 왜냐하면 1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의 창조와 2장에 나타나는 이 아담의 창조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좀 더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말해줍니다. 1장에 창조된 사람들은 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육체로 여자와 남자로 태어나서 여러분 결혼에 성관계 맺고 애를 낳고 해서 이 땅에 창대하게 번성하고 번창했어요. 이 1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번성해라 그랬어요. 번성해서 5대 6대주에서 다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화석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공룡시대에 있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큰 동물들이 살았고 그런 사체들이 썩어서 지금 우리가 석유로 다 쓰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6,000년의 역사 동안에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80억 인구들이 전 세계 날마다 여러분 휘발유 여러분 기름 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제 차는요 60리터가 넘게 들어가요. 65리터가 들어가요. 75리터 탱크야. 75리터 탱크면요 여러분 1리터 병 생수가 75개야. 그걸 그냥 저는 한번 서울 갔다 하루 만에 다 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들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석유를 다 떼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데 아직도 더 많은 거야. 이게 6,000년 동안 형성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사람들은, 여자 남자들은 엄청난 그 전부터 하나님 창조가 살아가게 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생물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말들이지만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구원과 심판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나 여러분 고양이나 반려동물들 여러분 저들 구원이 있습니까? 심판도 없습니다. 저들은 하는 짓이 미운 짓만 하면 주인한테 그냥 한마디로 발로 걷어차이고 주인을 물으면 어떻게 해요? 걷어차버려야지. 그까지 그걸 왜 키워? 주인을 물어뜯는 것을 키울 필요 없죠. 또 이러면 또 누가 공격하려나? 아니 주인을 맨날 물어뜯는 애들을 왜 키웁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이분들은 수명이 얼마만큼 살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강건하게 주님이 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자손을 낳고 그냥 온 세상에 다 퍼져 살았죠. 그래서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땅마다 다 이 흔적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그 뼈나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의 문화 유적이 다 나오잖아요. 자, 여기까지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 중에 생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즉 1장의 사람들은 생명을 주지 않았는데 2장의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창세기 2장 7절을 먼저 읽을게요. 2장 7절 밑으로 내려가서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싱어.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만드시고 이게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아담 한 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건 똑같아. 1장이나 2장이나 똑같은데 그 다음에 뭔가 희한한 상상도 못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넣어주니까 뭐가 돼요?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붙여서 시작. 붙여서 다시 시작. 자, 1장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창조됐죠. 근데 사람이 창조됐는데 이 사람을 똑같이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흙은 뭐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피조물이에요. 흙은 피조물로 어떤 피조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에다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놀라운 어떤 생명을 사람 안에 생기를 넣어주니까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람 창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합니다. 1장의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육체라고 그래요. 근데 2장의 이 존재는 바로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영의 존재라고 합니다. 생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그 몸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영이 그 사람인 거예요. 영혼이. 1장의 사람들 그냥 몸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인관계를 하며 살아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상대하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살았다면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순발력 처세술을 잘하느냐,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순발력, 사람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성공합니다. 사회에 나오면. 공무원 잘하는 애들은 영구직이나 이런 걸로 와야죠. 예, 물론 그들도 큰일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온 거예요.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창조한 거예요? 생명으로 창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창조의 순서예요.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놨죠. 그 우리가 누구예요? 그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고요. 육신이 아니라고요.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생존했던 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겠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는 불과 2000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이 몸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했던 여러분은 누굽니까? 바로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영혼. 그 생명이었던 영혼, 그 생명으로 살은 그 영혼이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영혼이 이제 6천 몇백 년 전에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 안에 그 생명을 넣어줘서 생명의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는 1964년생인데 1964년도에 저에게 하나님 뭐예요? 그 창세부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품고 있던, 창조했던 그 영혼을, 제가 64년대 내가 3월 달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 그 영혼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내가 아닌 거예요. 이 몸은 사람은 이 영을 모시고 사는 옷과 같은 거예요. 옷. 몸으로서 이 영혼을 잘 모시고 내가 오라고 할 때까지 잘 모시고 살아. 그리고 진짜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던 영혼적으로 살았던 그 영혼이 나인 거예요. 생명이 나인 거죠. 생명이.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예요? 생명이야. 그래서 아담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에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첫날부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다 창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 만든 것은 5대 6대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은 그 모든 세상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 또다시 하나를 새 창조했어. 그 안에서 창고리라고 또 이제 했는데 창설이라고 했죠. 새로운 장소를 또 만들어서 그걸 뭐라면 에덴이라고 그래요. 에덴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위치도 이미 다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쭉 반듯하게 가면은 지금 이라크 쪽이에요. 이라크 하단 쪽에 보면은 그쪽에 이 위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아주 큰 나라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나라였는데, 이 에덴이란 동산이라는 이 나라를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독립적으로 여기 안에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곳을 독립시켰느냐, 구별시켰느냐? 이곳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두신 거야. 이 안에만 생명나무를 주신 거야. 그리고 이 안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시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어 놓고 모든 세상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없어요. 안 넣었어요. 어디 에덴 동산 안에만 있어. 왜요? 생명나무로 구원받고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생명구원과 사망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왜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은 영생해요. 육혼의 사람은 영생하지 않아요. 죽어요, 언젠가. 근데 육체는 죽지만 생명은 영생하기 때문에 영생하는 이 생명이 생명나무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냐, 선악을 알게 지식의 나무로 연합하여 선과 악을 날마다 구별하며 살아서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죠. 그렇게 살아서 선악과 지식의 나무의 연합에 살아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개가 에덴 동산에서 딱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우리들 앞에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우리 앞에 탁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의 존재부터 생명 구원이 있고 사망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에덴이라고 하는 구별된 땅과 환경에서 창조되었죠. 이곳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창조한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를 직접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두 개의 부류의 존재가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바로 육혼의 사람들과 생명의 사람들이 두 부류, 종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자가 다릅니다. 종자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이제 바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이제 다시 흙에 사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흙의 사람. 창세기서 3장 19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바로 마귀가 와서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하와에게 미혹했죠. 저 선악을 알게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라.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와 통치와 간섭을 받지 않고도 너희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지극히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런 가이드를 한 거예요. 하와가 고민했겠지.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아담을 통해서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과 어떤 그런 인도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길이 있어. 고민했겠지. 그리고 결국 그걸 선택했잖아요. 선택하고 자기 남편에게도 말했죠. 여러분, 사람은 남자는 여자에게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아줌마들 여기 아멘 안 해? 다 이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아들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없어. 아들이 이겨야 돼, 아들이. 사람들은 아들 앞에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악을 알게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이제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선택하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지혜로워지는 그 육체 몸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그걸 선택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아담이 생명됐다고 했는데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생명인 네가 뭐가 됐다? 다시 아담이 됐다. 흙이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전의 단계로 너는 내 앞에 그렇게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타락해버렸다. 이렇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흙의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동시에 아담 때부터 이제 흙의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지금 아담이 흙의 사람이 됐죠? 하고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몸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1장의 사람들은 타락한 영도 없는 거야. 응? 선악과를 선택한 영도 없어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선택한 죄의 영이 있는 거야. 아직은 영적 기능이 있어요. 1장은 영적 기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에요.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6장에 무슨 말 하냐면, 자,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타락했지만 이 생명이 있잖아요. 타락한 죄의 영으로 생명이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후보군들이죠. 생명이 존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얘들이 함께 지금 살려고 있는, 왜? 에덴에 쫓겨났잖아. 지금 아담 이후로 쫓겨났죠. 선악과를 먹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흙의 세상으로 돌려보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에덴의 문을 닫아버리고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 앞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불검을 놓고 천사들을 배치해서 어느 누구도 다시 생명나무로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선악과를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에덴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생명나무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있죠. 생명은 우리가 오시죠.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그 생명나무예요. 약속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그게 바로 생명나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이 영혼이 없는 그냥 육혼의 사람들, 이 육혼의 땅의 사람들과 여자들과 계속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의도가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육혼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잡종이 생기는 거예요.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종자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두 개는 섞여서는 안 돼요. 아멘?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악의 관용으로 보시고 이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결단을 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생명의 타락한 존재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땅의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를 이렇게 네피림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게 아니야. 잡종이에요, 잡종. 뭐 네피림 뭐 대단한 종 아니야. 그냥 잡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일반 육신의 사람 자주로 볼 수도 없는 예미야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잡종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이 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고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이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람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들? 1장의 사람들이 아니라 2장의 사람들, 육체가 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어디에서? 그들 밖에서. 그러나 아들들의 안에는 뭐예요?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뭐가 됐다?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은 육체의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선포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갈 것입니다. 밖에서는 역사입니다.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계속해서 모세를 귀찮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아서 그 사람들의 모든 몸의 상태를 다 인도하십니다. 알아서 다 만나를 먹이시고 알아서 하시는. 근데 이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는 돼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단백질이 먹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는데 자꾸 근데 방법이 안 좋아. 모세를 너무 압박하고 귀찮고 담임 목사들이 너무 어렵게 하면서 그런 걸 요구하고 힘들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메추라기 날아가던 걸 같이 바람을 맞바람 불게 해서 애들이 지쳐서 다 쓰러져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막 실컷 몇 달 동안 먹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들 다 심판합니다. 실컷 먹여놓고 어떻게 해요? 그 주동자들을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들의 이빨에 고기가 아직 있는데도 아직 다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그들을 처벌해버리거든요. 10편에서는 106편에서는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어준다 이거예요. 고기를 준다. 그러나 저들의 영혼은 파괴하게 된다. 저들의 영혼은 정말 쪼그라들게 하고 죽어지게 한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거꾸로 보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영혼만 유하시고 육체는 날마다 쪼그라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먼저라는 거지. 여러분 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몸은 그 다음에 거기 맞게 하나님 통치하고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120년이라는 삶이 육신의 삶이 기준이 되는 거죠. 120년을 전후로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6장 7절로 갑니다. 6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아멘. 6장 7절의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육훈으로 창조된 1장의 사람들 플러스 N 아담의 후손이지만 영적인 것을 생명나무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으로만 사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죠?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가 아니라 원래 각본이에요. 각본. 하나님 각본에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육혼의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아담 후손들의 살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은 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자원들을 만들어 놓고 일궈 놓고 걔들은 퇴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뭐다? 바로 이 영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결혼하고 잡종들을 만들 그때 시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물로 심판해서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원래 죽여서는 안 돼. 근데 뭐예요? 아담의 후손인데 나는 아담의 후손이 싫어. 나는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모든 이 메시지를 다 거절하고 그 노아의 방주를 우습게 알고, 그건 7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거든요. 70년 동안 노아는 계속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은 육체를 택하고 사람의 인생을 택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물로 심판하여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혼의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을 물로 죽은 걸로 끝나고 끝났어요. 근데 영의 사람들은, 생명의 사람들은 뭐예요? 물로 심판하고 죽었잖아. 죽은 다음에 뭐 그 영들이 안 죽어. 그래서 영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예. 생명이 아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의 난제인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들이 엄청나게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예. 근데 저는 대단하기 때문에 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알려주라니까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캐톨릭에서 연옥설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예수께서 바로 이 노아의 홍수 때 죽은 그 영혼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죽은 다음에도 구원 받는 거네. 이렇게 해서 천주교는 연옥설을 믿어서 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 복음이 전달해서 그것도 다 구원받는다. 이따위로 지금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원서를 보면 복음을 그런 내용이 아니야.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뭐예요? 그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그들은 심판인 거야. 아멘? 이미 이들은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죽었어. 그 영혼들이 뭐예요? 이제 심판을 받을, 하나님이 심판을 때리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가셔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한 거,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내용들이 정말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거든요. 이걸 제가 지금 오늘 싹 다 열어드린 거예요. 위험한 말씀들이게 제가 공격받을 수 있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한 아들에 대한 다음 주 말씀 먹으려면, 여러분, 이 아들이 되려면 이 한 사람과 연합해. 한 사람이 돼야 돼. 한 사람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중에 육혼과 그 다음에 생명인 사람이지만 여전히 육체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 다 없애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그래도 아직 이 생명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죄를 완전히 사함받지는 못했지만 생명을 선택하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생물들은 다 주님이 노아의 방주에 태워 다 살려놓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신약으로 오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요? 자,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초림 예수 때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니야 믿질 않는 거야, 인정을 않는 거야. 그래서 초림 예수 때 예수님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오실 거야. 그럼 성령으로 온 다음에 세 가지를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도 예전에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뭐예요? 나쁜 짓 한 거,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어긴 거,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한 거.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악이에요, 악. 알겠어요? 악이야. 그건 죄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판받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이 물로는 심판 안 한다고 그랬죠. 이제 물로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혼의 사람들이 없어. 이제 육혼의 사람들 싹 쓸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심판이 물로는 안 돼. 왜? 육혼에서는 물로만 죽여도 그들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영혼의 사람들은 물로 죽여도 영혼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뭘로 심판해? 불과 유황불에 지옥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이제 아직 부활의 날이 안 됐으니까 지금 음부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거. 부자가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혼이 음부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갈 때 불꽃 가운데 살잖아. 몸이 없어. 영혼이지만 불을 느껴. 불이 뜨거움을 느껴서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내 입술을 적셔달라고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부터는 심판이 뭐다? 물이 심판이 아니라 불이 심판이다. 영원히 타는 불. 그래서 그걸 영원히 타는 불못이라고 해서 지옥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큰 구덩이야.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더 큰 구덩이인데 거기에 영원히 타는 불이 있고 그 안에 온갖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죠. 영원히 불타는 곳.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부터는 불로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불. 그래서 죄가 뭐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그게 죄가 아니야. 이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아들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죄인이야. 뭐 몰랐으니까 이걸 믿을 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았죠? 여러분 믿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입 다물고 있는 건 무조건 그런 죄는 아니란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빨리빨리 알려줘야 한다고. 수많은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돼, 이거를.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누군 줄 모르냐?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된 그게 바로 나야. 유대교인들아, 바리새인들아. 못 믿겠다는 거야. 안 믿어지냐? 안 믿겠대.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뭐예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서도 이렇게 불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 그냥 정죄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 예수님 너무나 괘씸하니까 이놈들이.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나무를 시인한 거야. 선악과 지식의 나무를 사람으로서 섬기는 나무를 버려버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먹고 마시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장례식을 정확히 치르자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사람으로 올 때는 오늘 장례식 날, 슬픈 날이에요. 곡하는 날이죠. 오늘 곡소리 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늘 그지만 오늘 심각하게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 목사님 내가 아파트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지금 새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데 왜 사람으로 죽어? 그 아파트 버리라는 게 아니요. 아들로서 살아, 아들로서. 목사님 제가 차를 말이요 정말 내 평생에 외제차 한 번 말이 내가 한 뽑아서 타는데요. 내가 죽어간다니. 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 것을 다 버리라는 게 그 염세주의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그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 그 한 사람. 한 생명이었던 이가 육체가 돼서 사람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 중에 최초로 된 사람이 된 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이 아담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다는 거지. 죄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그 죄의 심판을 재판하고 나니까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는다 이거예요. 사망은 뭐냐? 육체가 죽는 걸 그건 죽음이라고 그래. 사망은 내 영이 완전히 죄의 영으로 정죄, 심판이 끝난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을 받은 영들은 부활하여 지옥에 불 들어가서 영원히 타는 몸으로 재생되면서 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안에 있는 생명이 운명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안에 생명은 날마다 부르짖는 거야. 살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고 이 말씀 듣고 싶고 속히 하나님 뜻대로 생명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창세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명들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의지로 온 거지. 누가 전도했겠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 옵션을 걸러서 전도했고 뭐 했겠지만 결국 여기 온 건 뭡니까? 여러분 인간적 어떤 유익 때문에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유익을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몸을 지배한다니까요. 어느 날 인간적으로 너무나 사단 마귀에게 충만해지면 내 육체가 내 혼과 내 영을 다 이기지만 어느 날 성령이 밖에서 역사해주면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몸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어요? 아담만이 육체가 된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한 사람 이후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아담과 연합하여 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그래서 후손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아담의 후손. 제가 며칠 전에 새벽 말씀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복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복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아담의 후손에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살면 100%다 부활하여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종자가 바뀌어야 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약속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생명이 죄로 정죄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으로 있을 때는 누구와 하나 돼 있었다? 누가 하나 돼 있었다? 아담과 한 사람이었다 이거지. 아담과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끝나면 뭐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절망이죠.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한 사람을 아우르는 한 사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이민중이다. 그러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이민주가 연합하면 여러분 이 한 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난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단이야. 아브라함도 아니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볼 거예요. 네 번째, 좀 생략하겠어요. 좀 생략하고, 자, 다니엘서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다니엘서 12장 2절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즉 이제까지 살다 죽었던 영혼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들은 흙이 되고 끝났어요. 석유가 되고 자원이 되고 끝났어요. 근데 이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죽었다 다 일어나는 거지. 응? 정확히 말하면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 두 개의 후손의 두 개의 종자들이 확 일어나. 그래서 봤더니 한마디로 아담의 후손들, 죄 가운데 있던 그 생명이 한마디로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던, 죄의 영이나 생명으로 죽었던 이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는, 그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초췌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오더라는 거지. 그러나 어떤 반면에 다른 분들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러운 빛나는 몸을 정말 가지고 올라오더라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너무나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인자의 모습은 그렇게 존귀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볼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외모가, 예수님의 외모는 별로, 여러분 성화 보면 막 되게 멋있게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화 그 그림에 매이지 마세요.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아니.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알려드리겠지만 그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으면 안 돼. 볼품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요소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존귀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고요.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런 누구냐?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로 다 인도하고 정말 생명 살렸던 그런 존재들은 뭐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이 아들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선택하지 못하고 선악을, 지식을 사람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또는 악한 짓을 했든 어쨌든 간에 선한 일을 했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치욕을, 고통받을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났죠. 지금 오늘날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아멘. 자, 여기서 끝나면 뭐예요?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이 한 사람을 인정하면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줄 그분만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를 보면 알아요. 자, 네 번째 제목 한번 읽어봐. 시작. 마지막 아담과 연합한 생명의 사람. 예. 이제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과 우리가 하늘에서 한 사람 됐죠? 그 아담의 후손이라고 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 또 성경이 말하는 거야.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과 우리가 연합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아담이 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의 목적이 이겁니다. 아담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시 다 펴봐요. 요한복음 1장. 성경책을 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천천히 읽어요. 다 같이.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멘.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 이 로고스가 사록스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초림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거야. 이거는 피조된 사람이 아니야. 1장과 2장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났던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온 거야. 와, 이런 종자는 이제까지 없었어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지. 자, 그 다음도 읽어봐요. 그 다음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 안에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지. 그분의 몸에는 안 보여. 몸에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별로. 날마다 목수니까 뭐 땡볕에 나 일하니까 얼굴도 새까맣게 타셨을 것이고 볼품이 없어. 근데 그분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이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분이었다. 그래, 그분의 껍데기는 뭐다? 몸이었다. 육체였다. 육체. 즉 아담이 됐다는 거지. 하나님이 아담이 돼서 오신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뭐로냐? 인자라고 번역됐어요. 즉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림 예수 때 계속. 자, 그 다음에 고전 15장 마태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인자라고잖아요. 여기 한자로 써는 건데 영문으로 봐도 나는 사람의 아들인 내가 이거예요. 내가 사람의 아들로 온 이유가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의 그 대속물로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사람이 된 목적이 뭐다? 사람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뭔가 감이 잡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마지막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사람이 돼서 오셨어. 이게 뭔가 사람에 대한 뭔가 정리를 하려고 오신 거 아니야. 마무리를 하시려고. 그죠? 이 복잡한 사람 인간 세계를 한번 정리하러 오신 거야. 근데 정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사람 아담.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분이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이렇게 제물로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짊어진 그 제물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들고 있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한 제물을 버려야 되는 제물이 내 손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죄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마귀도 너 죄인이야. 그리고 그 저주가 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버려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죽었다고 표현 안 해요. 영혼이 분리되어 나가셨어요. 육체는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뭐 하는 거다? 다 이루었대. 다 이루었다는 거야. 뭘 이룬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야. 이제 사람으로서 할 일, 이제 아담으로서 할 일을, 마지막 아담으로서 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영혼은 분리해 떠나서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부로 내려갔다고. 여러분, 이사야서 나옵니다. 로마에서 나옵니다. 음부로 내려가서 우리 모두의 영혼의 죄를 다 속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이 부활하여 지상으로 올라온 거죠. 몸을 입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그 생명들이 정죄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죽음 무조건 사망으로 들어가 지옥불에서 심판받을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자기 몸에 다 전가시켜 몽땅 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존재가 마지막 아담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지금 아직도 내가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남을 위해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죄 때문에, 나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저주 때문에, 나의 인간의 모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빈무덤에 버려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져 버려야 한다. 이게 한 사람. 이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이게 과거 우리의 사람, 과거 여러분이 다 사람들 했죠. 우리가 사람.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예전의 사람이었다 이거죠. 우리는 예배서 4장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라. 다음 주에 한 아들이 새 사람이에요. 그걸 입어야 된다, 이건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전 지금 45절 읽었죠? 네? 읽어야 돼요? 네, 45절 읽어서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 이제 진짜 나오죠. 이제 첫사람 아담, 예덴에서 창조된 아담, 생명의 사람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는 몸이 있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뭐야? 똑같은 몸이 있죠. 흙의 몸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야,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 이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이제 어디에 붙어야 될 거예요? 어디에 붙어야 돼? 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 붙어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한 몸이 그 딱 붙으니까 바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었어. 예수님이 죽더라는 거지. 그 몸으로서는 죽더라는 거지. 몸으로서는 버려진다는 거지. 몸으로서는 정죄받고 저주받고 버려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몸으로서는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정죄받고 버려져야 한다는 거지. 대신 우리 그 몸 안에 있는 영혼, 정죄받은 영혼, 그 영혼은 전라도 말로 후딱 빨리 언능 나와가지고 신속하게 민첩하게 나와서 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이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는 그 생명의 기능까지 다 파괴시킨 타락한 육의 사람이다, 육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약에서도. 대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누구다? 신령한 사람이다. 몸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영과 생명과 그런 걸로 가득 차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분과 연합해서 몸으로는 그분도 몸도 버리니까 우리도 함께 그 몸을 버리고 한 사람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한 사람 뜻이 뭐냐? 우리 예수님과 그 한 사람이신 예수,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뭘 만들었나? 한 사람 만들어서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한 아들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오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상대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로마서 6장 4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확실하죠. 로마서 6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조질 마. 오늘 졸면은 여러분 살아난다니까, 죽어있다니까. 졸면 안 돼. 오늘만큼 졸면 안 돼. 졸다가 또 살잖아요. 살아나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 초림으로 예수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는 거죠. 그 죽으심과 합하는 게 뭐다? 그게 세례였다. 세례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 초림 예수,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사람이 되니까 한 사람은 뭐다? 죽는 거다. 한 사람이 돼서 뭐 하는 거다? 죽는 거다. 죽으니까 뭔다? 바로 버려지는 거다. 이게 뭐다? 세례예요, 세례. 물속에 들어가 죽어버리라 이거예요. 근데 죽은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뭐야? 장사까지 지냈다. 장례식까지 치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장례식 치르는 날이에요.
장례식을 치렀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초림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으로 연합하여 우리를 죽게 만들고 버려지게 하느냐? 그것은 죽고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부활의 몸이 되었죠.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을 다시 아들의 영으로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오늘 한 아들, 우리가 한 사람으로 왜 연합시켰는데 죽였냐? 다음 주 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영생하게 하려고. 이 뜻이에요, 이 뜻. 자, 로마서 8장, 이거 생략. 로마서 7장 4절만 보겠어요. 로마서 7장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이상한 말씀이죠. 아니 사람을 어떻게 좀 잘되게 하고 위로해주고 소망 주고 사랑을 주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여 없애버리는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초림 예수가 왜 오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혼자 죽은 게 아니라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죽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아멘. 철저히 이거 여러분 오늘 인정 안 되면 다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도 이걸 안 믿으면 우리 딸 아들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정말 나는 이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나는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우리 아들 딸 앞에서도 전해요. 난 여러분도 내 아들 딸과 같은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한다고요. 하나도 그게 내가 감추지 않잖아요. 아낄 게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다 전달해 주잖아요. 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전부 내 오늘 다 전달해 준다고요. 나 그런 사랑이라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이게 그런 사랑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함께 다 죽었어요. 버려졌어요. 왜 그러느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영혼이 가라는 거예요. 이제 정죄받은 영혼들아 그 몸에서 분리되어 나와라. 이제 정죄받은 영혼들아 빨리 누가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라. 아들에게로 가라.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즉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소스를, 그 모든 성분, 그 모든 생명을 그 안에 다 받아내라 이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도 싹 받아 생영이 아들의 영이 되고, 할렐루야. 죄의 영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됐으면 이제 뭐요, 하나님의 아들 씨의 말씀, 생명의 말씀 먹어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버리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 먹고 마셔서 자라나라. 그래서 정말 더 좋은 부활의 몸, 하나님 아들 예수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잘 준비했다가 천국에서 나와 영생하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마지막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한 사람이 되어주시고 함께 죽어준 이런 서비스, 이런 정말 놀라운 사랑을 주신 건데,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사랑에서 끝이 아니야. 이건 출발에 불과한 거야. 진짜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당신의 똑같은 영과 생명과 몸으로 자라나도록 역사하는 그 사랑이 진짜 영원한 사랑이고 큰 사랑이다. 큰 사랑, 큰 사랑.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사랑은 십자가를 죽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근데 진짜 아들들에게는 큰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당신과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같이 정말 악하고 못나고 더럽고 이중 삼중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주고 야심차게 우리를 떠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큰 사랑이라 이거예요. 큰 사랑. 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전부터 시작.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생명들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생을 산다. 사람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아들의 영을 받아 한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생명이 되고 한 아들의 몸이 되는 것을 목적한다.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생명들이 입을 사람이 필요하다.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가 되어 아들들이 된다면 더 이상 죄의 영 혹은 생명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영으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버려진다. 우리는 인자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버려진 한 사람이 되었었다. 파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요. 블루 글씨만 시작. 우리는 인자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버려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이거예요. 이게 오늘 한 사람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전도서를 읽으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될까. 마지막 말씀 읽고 선포 마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즉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다 이거예요. 예.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예요. 요새 친구들이 다 코인 뭐 이런 주식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 알죠, 우리 아들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움직임은 엄청난 버블이 앞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고 그런 걸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주 알거지가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지금 빨리빨리 회전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벌고 하는 그런 재미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마어마한 거부라도, 아무리 가난한 건, 사람은 어떻게 살든 간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위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전도서 읽어보면 다 낭망이죠, 절망이죠. 뭐 성경이 이래? 하나님이 뭐 이래? 인생을, 사람을 축복해 줘야지. 에? 뭐 목사님들은 막 축복한다 왜 성경이 이렇게 생겨서 목사님과 다르네? 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까 헛된지 그만하고 사람으로 끝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끝내기 위해서 내가 사람으로 갈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예언됐던 거예요. 처녀 몸에서 나올 것이고 이사야서 다 예언되는 거예요. 오셔서 뭔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우리를 죽여주고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이 사람을 없애주고 뭐다? 다음 주에는 한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요. 너무 감격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군산과 서울 새남교회에 그러한 한 사람으로 우리를 심판받고 죽고 버려지게 하시는 능력과 우리를 한 아들과 연합하여 한 아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권능이 새남교회에서 작동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남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로 세워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 삼일째 예수님 다음에 교회예요. 교회. 왜? 그분의 몸이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저는 사랑해요. 예. 자, 한번 선포. 다 일어났어요. 설교 마쳤어요?